앞에 안 나오셨네요. 네. 예,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성교비까지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 항상 우리 충성교회가 모교회가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척 그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훈련을 다녀왔는데 총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뭐 여러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개척하면서 뭐 자기 집도 팔고 뭐 대출도 많이 내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신데 우리는 목요에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깔끔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게 또 부드러운 이런 어떤 교회를 예배당을 좀 잘 마련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찬양해주고 이러니까 참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만 그러지 말고 내년에도 꼭 오시고 예, 또 우리 언제든지 오면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또 이렇게 같은 충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모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식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이렇게 챙겨주시고 혹시 우리 교우들을 또 만나시게 되면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또 회장단께서 오신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씀을 또 준비하는 것도 제가 뭐 계속 훈련자들이 갔다 오는 바람에 뭔가 이 말씀을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이사야 25장 말씀을 그냥 그대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쭉 우리 교우들은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렇게 우리 교우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고 좀 생소하다가 느끼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이산에서 부르는 어떤 이사야의 노래라고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산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이 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을 말하기 때문에 그 시온산에서 바로 이 시온산을 이제 이사야가 그 시온산에서 벌어지는 어떤 종말의 상황들을 대해서 이사야가 지금 노래의 형식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에서 예언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그러니까 옛적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방인 나라, 10개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들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씩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한 5군데 정도의 나라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4장 지나서 이제 오늘 25장에 왔습니다. 24장, 26장, 27장 이렇게 4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의 종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하는 어떤 종말과 또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그런 종말까지 다 띄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 이사야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이사야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을 잘 이해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게 좀 잘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복음서나 예수님의 일부의 말씀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일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종말을 설명하게 되면 자칫 잘못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시피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었고요. 2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세상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24장 전반절의 이야기고, 그리고 24장 후반절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25장 오늘의 이 본문에는 1절에서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읽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9절에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24장의 이야기가 지나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가 오는데, 통치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2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장의 첫 번째 말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 엘로하이 아타 이런 뜻입니다. 이 아타란 말은 당신이란 뜻이거든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인칭입니다.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야훼는 당신은 야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말이 좀 어렵네요. 야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게 저는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 말이 조금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타 이렇게 볼 때 보통 보면은 선지자들이 당신 이런 표현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1절에서 5절까지는 특별히 이사야의 노래라고 불리는데요. 이사야가 종말을 노래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그래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이사야에게 이 종말의 사건들을 예언해 주시고 신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 엘로하이 아타,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사라는 말은요, 또 원어로 보니까 펠레라는 말인데, 이 펠레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기적인데 기적하고는 조금 다른 일.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의 병을 치유하거나 우리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에 어떤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거나 어떤 그런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기사란 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정하신 뜻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신 뜻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적에 정하신 뜻이란 말 자체는, 예적이란 말 자체를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태초에란 뜻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사야는 뭘 노래하고 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심판과 지금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1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이런 이사야의 말을 지원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창세 때에 그때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고 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오시면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사 가운데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들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외인이란 말이 나오죠. 외인이란 말이 나오니까 외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기록될 그때 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외인이라는 것이 이방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유대인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근데 강성합니다. 또 견고합니다. 그들의 성읍도 견고하고 그들의 힘도 아주 포악하고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괴롭게 하더라도 3절 보십시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들이 예전에는 그냥 강하고 견고할 때는 몰랐는데 종말의 시간이 되면 이게 그 견고함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강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볼 때는 이게 그들이 꺾여가지고 기가 죽고 연약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강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더 센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3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2절과 3절은 뭔가 이렇게 역순인 것 같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2절과 3절의 말씀은 동일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강성하다 혹은 강건하다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2절 3절의 말씀처럼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힘이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강성하다, 강건하다, 견고하다 이런 표현이 외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말인데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경 역사에서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수르도 없어지고 바벨론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을 지금 종말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24장, 25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종말의 시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여호와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개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뭉뚱그려서 외인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종말의 시간에 보면 그 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런 강성한 나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줄을 쓰고 그 줄을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종말의 시간에 어떤 강성한 나라의 힘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상징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렇지 않겠나 하고 이미지
무슨 이미지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거기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띠임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누가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분명히 우리가 큰 틀에서는 종말론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외인이라는 나라들이 강하고 견고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이 되면 이 나라들 자체가 아주 그 이스라엘이나 그 어떤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나라들로 등장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 차원의 어떤 그 심판이나 개인 차원의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도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요, 4절, 5절 말씀은 자기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말의 시간에 이 포악한 나라, 강건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 4절과 5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그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까지는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어떤 노래들을 하는 것이고요. 6절 말씀은 또 예언의 말씀이 진술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온산입니다. 그 말 자체는 또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우리 교우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오늘 이렇게 남성교 회장들께 조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다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다시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데 통치를 하시면서 그 통치하는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그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올라가시며 제 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다시 오리라 하면서 올라가니까 천사들 둘이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아들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그렇게 올라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올라가심 같이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해 오십니다. 재림해 오시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빼먹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지금 종말론 자체도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종말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천국에 들이면 되고 지옥에 심판하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종말론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실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간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옛적부터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뭔가 연회가 열리는데 이 연회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연회가 어떤 연회일 거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오면 이 산에서 나하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 전까지는 포도주 안 마신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포도주 안 마시고 내가 다시 와가지고 그때 너희하고 이 산에서 포도주 마신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이 어떤 산이겠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산이 무슨 산이야 할지 모르고 당연히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지금 6절에 25장 6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사실 이사야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혼인잔치라는 게 이 6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천국 잔치가 있는 건지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야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민을 위하여서 만민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포도주의 어떤 향연을 여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주님께서 뭔가 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도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종말론이 잘못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산에서 뭔가 일어날 일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 산이 왜 예루살렘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되어 있습니다. 나오죠?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4장에서 27절까지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25장 10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압이라는 족속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족속은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모압이 왜 등장할까요? 모압이 왜 예루살렘 종말의 시간에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이 산의 문제에 왜 이 모압이란 땅이 모압이란 나라가 왜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 근대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이 모압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 놓으셨을까 하는 그런 탐복이 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원래 누구 땅이었냐면요. 원래는 유대 땅이었죠.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나서 그 땅이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냐면 바로 요르단 광야, 이 요르단의 어떤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성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에어리어하고 그 다음에 유도교는 유대교들이 하지만 다른 이슬람 그 에어리어하고 이 에어리어들을 누가 관리냐면 요르단 국왕이 합니다. 요르단 국왕이. 요르단이 누굽니까? 옛날 말로 하면요. 모압하고 암몬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까? 맞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 했잖아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현대에 와서 이게 그런 근대사를 이해를 하면 이게 왜 종말의 시간에 예루살렘 문제, 이 산 문제에 있어서 모압이 왜 밟히냐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산이 어느 산이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유일하게 이 모압이란 나라가 여기 등장하고 이 종말의 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연회를 베풀려고 하는데 방해되고 거기에 대적하다가 밟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르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요르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관리를 하는데 유대 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에어리어가 있고 또 이슬람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 에어리어 자체는 여러분 특수지역이라고 해서요. 전 세계에서도 여기는 누구의 소유도 안 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도 이스라엘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같이 그 정부가 수립되죠. 그때 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서쪽은 얻었습니다. 서쪽은 사실은 예루살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본 진영이 아니고 서쪽은 서쪽 벽이고 이쪽에 있으니까 별로 사실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서쪽만 조금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도 6.1 전쟁 이후에 요르단에서 뺏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이 세계 그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법상에서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 특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요르단이 합니다. 모압 족속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종말론의 시간에 아직도 이 모압 족속이 여기에 이 종말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근대사를 잘 살펴보면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라는 것이 옛날에 섞이고 옛날에 이렇게 뭐 나라들이 다 이렇게 지금도 전쟁하다 보면 땅이 뺏기기도 하고 뭐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10장에서 그 족속들이 갈라지고 나서 그 자식들이 그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중동의 여러 가지 에어리들요. 그 에어리들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때 나쁜 족속이 지금도 나쁜 족속이고 그때 자리 잡고 있는 그 족속이 지금도 나라의 이름들이 바뀌어 있지만 사실은 그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로 말하면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10개 나라들이 바로 거기에 어떤 나라들이고요. 시편 83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나라들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의 말씀처럼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중요하고 그 이방인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또 어떤 그 예루살렘과 충돌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되면 그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주님의 품에서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간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국에 영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다시 입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없애십니다. 사망을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 사람들은 사망을 없애겠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에 얘기하는 지레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없앤다는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사망을 없앤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고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 나라가 되시면 주님이 통치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 만민 앞에서 그렇게 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돼서 이제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제 그때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어떤 말씀을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바로 9절 말씀에 적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지금 대강 어떤 식으로 어떤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다스릴 때가 그때가 종말이죠. 종말의 얘기가 24장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장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분이 어떤 형태로 이 백성들에게 이 통치하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25장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도 없어지고요, 눈물을 씻기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뭐 이사야의 종말론을 얘기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고 주님께서 예적부터 세운 계획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거 외에 뭔가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뭐 현혹되지만 않고 저희가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의 어떤 그 교회사들을 보면 이 종말론의 이야기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을 보면은 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하늘이 갑자기 뭔가 조금 구름빛이 이상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오시기를. 그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프고. 구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구절 말씀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수치를 제하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절은. 근데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사상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빨리 오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단이나 성교단체나 제법 큰 성교단체들도 이상한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주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진 게 이게 참 에러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복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잘 믿다가 불편함 없이, 내가 끓이키는 거 없이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좀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빨리 이 땅을 통치하시고, 내가 지금 괴롭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탈락돼 갑니다.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내 삶에서 관심이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진짜로 큰일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고난도 없고 예수 믿는데 장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동기가 의심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어떤 그런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 없애버리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목회를 성공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령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요즘 세대들은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요즘 어떤 애들은 뭐 이러니까 그 애들을 맞춰야 된다. 물론 그 말씀이 옳죠. 그러나 교회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의 특색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고 이거 비참한 일입니다. 그 중에 정말 여기 말하는 거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산에 불려가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종말론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의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의 자세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개척교회 주님께서 파송하여 또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또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내고 아버지 건져내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파송받은 모든 우리 지체들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또 여러 아버지 회장단이 또 함께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선교 헌금 받으시고 주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이 일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예수의 비전에 충성하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아버지 끝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4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